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39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우리 39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낯설지 않는 내용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한국말 성경은 물고기 2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2마리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작은 생선 아주 조금, 요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아주 조금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그 표적과 형식과 숫자는 다르지만 내용과 본질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또 같은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떡을 떼어 배불리 무리들을 먹이시고 남기신 이 이야기가 금방 이렇게 반복되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뭔가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떡을 떼어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겨두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길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었다는 거죠. 배고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배고픔에 결핍, 부족함,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길에서 길에서 이렇게 쓰러질까 봐 내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광야에 있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 빈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빈들이 아니라면, 광야가 아니라면 혹시 무슨 마을에 있다든지 읍내에 있다든지 조그만 구멍가게?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집 몇 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광야에 있어. 그 말의 의미는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죠. 대비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해결 방안, 대비 방안 우리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구책을 방안하며 살아가는 모습요. 무슨 일이 만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든 일, 혹시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까, 혹시 큰 사건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내야 할 해결책, 대비책을 우리가 마련하며 살아가자.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적금도 붓고, 그죠? 주식도 사고, 또 뭐 있어요? 비상금? 차 안에, 양말에, 액자 뒤에, 화장실 그 속에 다 나온다, 그죠? 이불 속에, 장롱 속에 비상금도 넣어놓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는 혹시 지진 날까봐 물도 사놓고, 뭐 음식도 해놓고,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준비해놓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이 혹시 내 인생의 부담감으로,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까봐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서 대비책, 해결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지점을 뚫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결책이 있니? 무슨 대비책이라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무리들이 불쌍히 여김을 다가올 이 상황, 이 난처한 상황이 다가올 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비해, 준비해. 혹시 또다시 배고픔이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해, 대비해, 해결책, 방안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제자들 대신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봤잖아. 그때 빈들에서 5,000명 먹이신 그 사건 봤잖아. 가져와봐. 내가 또 먹여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드시고 물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오해, 아니 저의 오해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일하신다, 여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대신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대신에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세전 무슨 약속, 창세전 어떤 언약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각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들춰진단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이가 듭니다. 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성도님 가운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 온 지 77년에 왔으니까 벌써 무슨 몇 년이라 그러셨어요? 40몇 년이 지났다고. 예. 미국에 77년도에 오셨대요. 아마 그때 배 타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정말 세월 빨리 지나가요. 사람이 태어나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늙어지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늙고 죽는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해요. 하등에 이상할 점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는 늙으면 죽고, 죽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 끝!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나머지 부활 생명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 나이 들어서 늙고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죽음이 정상이 아니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 이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정상이다 생각했던 그 죽음이 이거 죽음이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요, 문제가 있네.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단순히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 정도의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죽음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죽지? 문제가 있었다.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이 들춰내신다니까요. 발각시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죄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자주 잊어버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의 문제, 그걸 들춰내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해결책 있니?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나이까?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대비책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예수님께서 난처한 상황을 만드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 내 안에는 답이 없네요. 정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강구책도 방향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답이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고집스럽게 끝까지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나니까 답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죠.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힘듦을 허락하시는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정답, 해결책, 방안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율법의 행함으로 그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다라는 그 고집스러움처럼요, 성경은, 말씀은 분명히 율법의 행함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보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해결책을, 방안책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난 답 없는 사람 맞습니다. 내 인간에 정말 답 없는 인간, 우리 그거 못해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조금 행한 그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 떡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원 장로님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박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참 큰 영감을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인생 마지막에 노후에 꼭 타보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뭔데요? 렉서스 타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마지막 차로 꼭 렉서스를 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게 지금 장로님의 아쉬움의 표현이겠죠. 그죠? 뭔가 결핍되고 뭔가 좀 힘듦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렉서스 한번 타고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건강함을 주시네요. 뜻밖의 예상 밖의 선물인 건강을 주시네요. 장로님이 지금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그리고 갖고 싶고 막 애타해서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렉서스인데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건강함이네요. 여러분 그 선물이 기쁘겠어요? 반갑겠어요? 막 그냥 가슴 떨리도록 하나님 와 나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 이미 나는 건강한데 나는 돌이라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도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무슨 또 건강함의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 문제는 건강이 아니라 렉서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로님한테 건강함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일단 받아놓긴 받아놔요. 챙겨놓긴 챙겨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건강함이 내 마음 이렇게 사무치도록 반갑고 기쁘진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 죄용서, 구원, 영원한 삶,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이미 받아 챙겨놓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충분히 다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매 주일 말씀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전 언약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죄사함의 예수의 피 보혈 그 구원 십자가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건강이고 배고픔이고 부족함이고 결핍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육신의 질병이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반갑겠어요? 막 가슴 사무치도록 눈물 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선물이니까 받아놓긴 받아놓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은 따로 있잖아요. 내 부족함과 내 결핍과 내가 가지고 싶은 내 욕심과 욕망의 그 표현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 달라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 달라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식었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믿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식었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하지? 왜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과 바라는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해주지 않으니까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게 문제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매번 똑같고 밋밋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문제를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 문제가 뭔지를 들춰내는 그 문제가 뭔데요? 죄란 말입니다. 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키들요, 이 죄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건강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집안에 평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지 죄의 찢기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게 남아있는 이 죄의 찢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이 죄의 문제가 도무지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날마다 나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냉랭한 거예요. 그렇게 반갑지도 좋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 배고픔, 물질, 건강, 부족함, 이런 것들이 조금만 채워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생각했던 내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차가워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왜 떡으로 떼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이 이야기가 계속돼서 반복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문제를 몰라요. 내 문제만 소중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내 문제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무슨 철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라면서요. 여러분, 기독교가 배부르면 축복입니까? 저는 정말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기독교가 다만 이 인생들의 배만 부르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잖아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조금 덜 유명해지면 어때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복을 주겠다고 교회가 말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이런 나를 금방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답 없지? 정답 없지? 너희는 해결할 수 없지? 묻는 거예요. 겨우 꺼내놓은 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물고기 조금을 꺼내놉니다.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들에게 주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 사건의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다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요 이야기를 16장 5절로 한번 보세요.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떡 이야기를 다시 또 이쪽 떡 이야기로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가지고 뭘 연상한다고요? 떡!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제자들은 뭘로 받아버리냐면, 우리 떡 가져오길 잊어버렸다. 먹고 사는 생존의 떡. 혹시 또 떡 없다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야, 떡 챙겨라, 떡 챙겨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생존의 문제로 연결시켜버려요.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속죄의 피로 흘리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지금 내 문제, 나의 문제예요. 내 결핍, 내 부족함, 내 아쉬움, 요거 채워주세요. 요거 해결해주세요. 생존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끌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뭔데요?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정답이 있고 내가 해답이 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잖아요. 죄잖아요. 성곽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성곽을 구별하는 자 되자.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 앞에서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도 죽었거니와 똑같은 떡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죽었어요. 왜? 생존의 떡이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는 나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왔다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죽는 그 생존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떡으로 나 예수가 왔다. 그 생존의 떡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전환시켜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까지 제자들을 끌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는,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력. 그 죄의 모든 찢기가 다 씻겨져 나가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생명력, 그 생명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4장에서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왜 남기세요? 딱 맞게 만들어서 주시면 정확하고 좋잖아요. 왜 남기세요? 풍부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왜 남기셨어요? 남긴 것을 보고 이 생명의 떡이 어디로부터 왔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남겨두신 그 떡광주리를 보면서 이 생명의 떡이 누구로부터 왔지? 우리는 다만 생존의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존의 떡이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십자가요. 십자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미워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칭찬만 받던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미움받는다? 용납되지 않아요.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그 택함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아니요. 세상은 미워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를 미워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세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가 난처한 일이 생기고 뜻밖의 일이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몇 개의 떡이 있냐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요, 예수님, 내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것 조금 없어도 나 예수만 있으면은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니 이 세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수준 높은 글로리 가진 남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